앞에 영광이 되고 또 축복이 되어야 될 곳이 세 군데인데 교회요, 가정요, 일터. 이 세 현장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현장이 되고 영광 받으시는 현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실수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교회만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정과 특히 세상과 맞닥뜨리는 우리는 일터에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영광 받으시는 현장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 일터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일터에서 세 가지 분명하게 기본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게 뭐냐면 자기 일에 능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일터 그리스도인이 일터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기본적인 태도에 이미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볼 때도 보면 일터에서 이렇게 자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자기 일터에서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간혹가다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자신에게 뭐라고 그러면 핍박받는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다 라고 하는데 그건 한참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 믿는 일터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자기 일에 능숙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건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근데 어설프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전도의 길도 막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능숙하다는 단어가 유능한, 민첩하고 솜씨 좋은 그런 뜻이거든요. 원래 원어의 뜻은 그래서 유능하다, 소위 영어로 좀 쓰면 사람이 좀 스마트하다, 나이스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모든 일에 이렇게 좀 잘 처리할 줄 아는, 일을 매끈하게 처리하는 그런 것이 능숙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를 아주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굉장히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저는 TV를 이렇게 보다가, 이런 게 놀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초밥을 딱 손에 잡으면 그게 몇 개인지까지 다 알아맞혀요. 초밥의 무게를 정확하게 타는 거. 만두집 만약에 만두 유명한 집에 가보면 그 만두를 만드는데 정확한 그램수에 맞춰서 만두를 만드는 이 손의 감각. 저는 제가 얘기했지만 우동 하나 만드는데 습도를 손으로, 습도가 얼마 되는지 손으로 감을 잡는 거라든가, 우리나라 사람들 유독 그런 어떤 손기술이나 그 감각이 세계적인 것 같아요. 그거는 다시 말해서 그만큼 자기 일에 굉장히 반복된 일로 통해서 능숙해졌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일터를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 특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자의 모습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또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죠. 능숙한 자에게 약속해 주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왕 앞에 설 것이야 천하자 앞에 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왕 앞에 쓴 자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이 자기 일에 능숙한 자였기 때문에 가정총무가 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감옥에서 두 관원장을 잘 섬겼기 때문에 바로 왕 앞에까지 쓰게 되는 거죠. 결국 요셉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국 바로 왕 앞에까지 쓰는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요셉이 만약에 대충 살았으면 가정총무도 안 됐을 거고, 가정총무 안 되면 감옥에 안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면 그런 왕 앞에 더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제가 이제 읽었던 예화가 생각나는데, 오래 직장생활 했던 그 사람과 이제 직장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비해서 그 사람에 비해서 이 직장생활 얼마 안 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회사에서 진급을 누구 시켰냐면 그 사람보다 오래 직장생활 한 사람보다 덜한 그 사람을 승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뿔따고 났습니다. 오래 직장생활 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따진 거예요, 상사한테. 그러니까 그 상사가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떨어뜨리냐 그러니까 이제 이 상사가 그 이유를 얘기했는데 뭐냐면, 당신은 1년에 할 일을 수년 동안 1년에 끝날 일을 수년 동안 반복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승진시킨 그 사람은 계속 발전해서 자기 일을 발전시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승진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두 사람 중에 누가 최선을 다한 자입니까? 두 사람 중에 누가 능숙한 자네요, 자기 일에. 우리는 각각 자기 일터에 대해서 김사처럼 사업하는 데 있어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러죠. 타성이 적는다 이런 말이에요. 하다 보면 마음 없이 습관처럼 해던 일을 반복하는 거죠. 의미도 없는 반복, 발전도 없는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최선을 다하는 게 또 아니요, 자기 일에 능숙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일을, 우리가 일터를 주셨을 때에 그 일터에서 보면은 제가 기억나는데 LG 지금 사장이죠. LG 전자 가전제품 사장 되신 분. 그분의 인터뷰가 신문에 크게 나와서 제가 읽어봤는데, 그분은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고졸 출신인데, 그분이 거기에 LG에 들어갔을 때 그냥 고등학교 출신으로서의 생산직으로 들어갔는데, 그분이 그 분야에 대해서 가전제품에 특히 세탁기의 분야에서 특허를 그분이 수십 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장까지 된 거예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거죠. 자기 일에 능숙해진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알기로는 옛날에 자동차 왕 포드가 누굴 후계자를 줬냐면 자기 가족이 아니라 자기 비서에게 후계자를 넘겨줬어요. 근데 그 비서가 왜 후계자가 됐냐면, 그 비서는 항상 그때 당시 미국의 한 6, 70년대에 6, 70년대가 이제 한 5, 60년대의 얘기죠. 근데 그때 사장이 퇴근을 안 하면 그 비서도 퇴근을 안 하고 계속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미국적 사고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한국적 사고에서는 안 돼. 미국에서는 딱 자기가 할 일만 하고 가는데, 이 사람은 계속 사장이 끝날 때까지 옆에서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비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실은 그 자동차 공장에 허들의 일을 하는 하나의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사무직으로 옮겼고 정규직이 되면서 이 사람이 승진을 해가지고 결국 포드의 눈이 띄고 비서가 돼서 비서에서 그가 드디어 CEO가 된 거예요. 대표.
그 얘기가 실화입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결국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자기 일에 능숙해지는 거거든요. 능숙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일터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일에서만큼은 소위 말하면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프로는 아마추어와 프로, 우리 정재가 더 잘 알 텐데,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프로는 핑계가 변명이 없어요. 목표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이루어내야 되는 게 프로고, 아마추어는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하는 그것이 아마추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 프로가 되는 거죠. 핑계와 변명 없이 자기의 주어진 일을 해낼 수 있는, 그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죠.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한다는 비유에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는 장사를, 종인데 장사를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가지고 주인이 맡겨준 거 가지고 장사를 했다. 그래서 이득을 남겼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 일에 능숙한, 장사에 얼마나 능숙했으면 그 이익을 남겼냐 이거예요. 그게 결국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일터에서 처음엔 초보자니까 어설프겠죠. 그러나 그렇게 오랜 시간이 가면서도 여전히 어설프고 실수하고 문제가 많고 그렇게 가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이 모자라서 바보라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에 그만큼 집중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있어요. 대충 하는 거, 적당히 하는 거, 이거는 반드시 버려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는데 사람에게 보듯하고 자기가 조금 더 편해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덜 고생하려고 대충 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섬세하고 치밀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사는 사람이 주님을 닮게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치밀하고 섬세할 수밖에 없어요.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적당히가 안 돼요. 까다로운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죠. 오늘 신문을 보니까 누구 피아니스트, 무슨 혁인데 그 젊은 친구가 국제 콩쿠르에도 많이 입상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그 쇼팽을 잘 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자기가 이제 뭡니까? 이제 자기가 한국에 와서 연주회를 하는데, 자기가 그 연주에 실수하지 않게 해서, 심지어는 이렇게, 그러니까 관중 앞에서 실수하지 않거나 떨지 않게 해서 뭘 어떻게 하냐면, 불을 끄고, 피아노 앞에서 불을 끄고 안대를 끼고 피아노 연습한대요. 자기가 실수하지 않게 해서. 저는 음악을 하는 분들, 성악을 하든 기악을 하든 간에 그 음악하는 사람들, 하나에 완전히 박살이 날 수도 있잖아요. 완전히 잘못될 수도 있죠. 하나 잘못 낸다든가 이러면 완전히 그동안 해온 게 다 도루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음을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 하루에 수백 번씩 연습을 하는 그거를, 옛날에 정명화 씨인가 그분부터 이렇게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하루 종일 연습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대가는 역시
실력자는 그냥 실력자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연습에 이렇게 집중력 있는 연습으로 결국 대가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도 그걸 하나 자기가 그거를 실수하지 않게 해서 하나 틀리지 않게 해서 그리고 사람들 의식해서 잘못될까봐 눈을 감고 불을 끄고 안대를 끼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악보가 잘못돼서 만약 악보를 못 보는 상황이면 그냥 다 암기해야 되니까 난 그런 거 보면서 그 사람이 진짜 프로고 그 사람이 자기에 능숙한 사람이에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 거기다 대입을 해버려가지고 자기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도 있는데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더 쥐어짜고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열심을 내도 되는 거를 안 해요. 왜냐면 나머지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해주실 거니까. 이런 태도가 얼마나 그 일터 그리스도인으로 불량한 태도들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 끝에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게으르고 대충하고 열심을 안 하는 데서 그 은혜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더 기본적인 건 자기가 어떤 맡겨진 일은 잘해야죠. 그러나 그 잘하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아예 진짜 프로가 되고 완전히 기술이 몸에 배어서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숙한 자, 솜씨 좋고 민첩하고 솜씨 좋은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남들보다 빠르게 완벽하게 일을 끝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뭐냐면 그 축복이 뭐냐면 네가 왕 앞에 쓴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네가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네가 더 너를 도와주고 더 너를 축복할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근데 다른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일도 열심히 안 하면서 같이 불평하고 그래서 월급은 더 많이 받을 생각하고 있고 뭔가 자기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밀하게 다 모든 걸 다 끝내서 정말 다른 사람 볼 때 정말로 만족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능숙함을 스스로 가졌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 자동차 사업이 점점 지금 한국 GM도 이제 떠난다 그러는데 문제는 노조가 그런 상황에서도 노조가 월급을 더 받으려고 임금 인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보면은 우리나라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들인 거에 비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철수한다, 한국에서 철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들 안 하면서 또 월급은 왕창 받아서 하려다 보니까 회사도 망하고 결국 자기들도 망하는 거죠. 한국 GM의 문제가 그 시사적인 문제지만 다른 데서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임금 깎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식이든 그 회사에서 살아남고 회사도 살고 자기도 살기 위해서 호주는 아니고 딴 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가 문을 폐쇄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회사가 살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으니까 그게 최선이고 근데 이제 회사가 될 지경인데도 계속 임금을 더 받으려고 할 때 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생산성은 떨어지고 임금은 더 받으니까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빗대서 일터 그리스도인이 회사에 불만은 많아요. 근데 불만을 갖기 전에 정말 자기는 그 회사에 자기가 일에 대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능숙한 자가 됐냐 그거죠. 그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월급을 더 많이 받고 불받기를 떠나서 자기 일에 정말 능숙한 사람이 됐느냐에 대해서 한번 자기 스스로가
한번 답을 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능숙하게 하려면, 능숙한 자가 되려면 대충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려면 집중력이 필요해요. 집중력이 필요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집중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기 일에 대해서 몰두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몰두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보면은 하다못해 주방에서 그릇 닦는 사람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그릇을 얼마나 잘 닦는 거예요. 얼마나 그릇 닦는 일에 많이 그릇을 닦아봤는지, 그리고 그릇 닦는 데만 열중을 하다 보니까 그 기술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난 존경받아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분들은 또 자기 일에 자부심을 또 가져야 된다고 봐요. 응? 그 일이 천하고 안 천하고 떠나서 그 일을 능숙하게 해내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회가. 그러니까 임금을 많이 받냐 적게 받느냐, 어떤 폼이 나는 일이냐 아니냐 그거로 떠나서 자기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능숙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존중해 줄 수 있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된다면 훨씬 더 살아가는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월급을 더 많이 받느냐? 아니면 내가 회사에 어떤 일을 보는데 좋은 환경을 가졌냐, 그보다도 자기가 정말 그 일에 대해서 난 능숙한 사람인가를 또 먼저 그걸 스스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내가 알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능숙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왜 열심히 일을 냅니까? 라면 경쟁이 붙어 있는 거예요. 떨려나가지 않게 해서, 회사 잘리지 않거나 경쟁 상대한테 지지 않게 해서 열심히 해요. 이거는 진정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일에 대해서 좋은 가치와 의미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최선을 다할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외부적 좋은 조건과 환경을 따져서 거기에 따라 내가 움직이겠다는 것은 그거는 뭔가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더라면 그 장소가 귀한 줄 알고 그 일이 귀한 줄 알고 거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서 내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그래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능숙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진정한 일터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같은 생각으로서 살아간다면 일터 그리스도인의 사명받은 일터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존재나 삶은 없다라고 봐요. 그렇게 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대장장이를 제가 한번 TV에서 봤어요. 그 대장장이 일을 하는 그분을 보게 됐는데, 그분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이 일을 안 하면 대가 끊어진대. 더 이상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감 가지고 70이 넘은 분이 사명감 가지고 망치를 두들겨요. 근데 그게 오랜 세월을 해가지고 아주 능숙하게 일을 해요. 근데 그게 돈을 보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닌 것은 돈을 더 벌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자기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 해서 자기가 건강해진다는 그 어떤 그런 부수적인 어떤 그런 것도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럽다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한참 그게 또 도구 하나 만들어 파는 게 몇천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분은 그 몇천 원짜리를 파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파는 거고 그게 자기의 능숙함에 대한 어떤 자기 만족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참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돈을 단지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가치, 내지는 자기가 그 일에 대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능숙함, 이걸 프라이드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워하고 이런 것들이 그 일터의 어떤 훌륭한 일터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좋은 환경이 아니더라도 내가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일터가 아니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일터를 하나님이 주셨고 인도하셨으면 그 일터를 높은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능숙하게 일하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당당하게 누군가한테 내가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일터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요셉을 보면 노예고 죄수예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기 때문에 인정받고 거기서 또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도 됐고 간수장한테 또 신뢰를 받는 사람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야곱이 들판에서 주인의 삼촌 라반의 양들을 지키고 염소를 지킬 때에 누가 봐준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걸 하나님도 인정해서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게 고백이에요. 그게 이제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된 거죠. 능숙함을 가진 거죠. 다윗이 양치기로서의 능숙한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자나 곰을 때려잡아 죽일 수도 있고 결국 그 집안에 가만히 보면 7 아들 중에 다윗이 막내로서의 양을 치게 했다라는 얘기는 물론 막내 동생이니까 그렇게 그 일을 하게 했지만 서유순으로 볼 때 어떤 다른 측면을 보면 부모나 형들이 다윗이 양을 잘 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맡겼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맡겼고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자기 일에 능숙한 자였으면 물맷돌을 가지고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죽일 수 있었냐 그거죠. 그건 얼마나 그가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며 얼마나 사자나 곰을 상대했기에 그게 가능했잖아요. 그게 결국 뭐냐면 자기 일의 능숙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 능숙함이 다윗이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에 섰잖아요. 왕 앞에 섰잖아요. 말씀 틀리지 않잖아요. 자기의 능숙함이 왕 앞에 섰잖아요. 그 능숙함이 양측의 능숙함이 결국 다윗의 인생을 바꿔놨잖아요. 응?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일에 대해서 능숙하냐 그거예요. 핑계가 있고 변명이 있다? 그건 능숙한 게 아니죠. 아마추어지. 그건 아직 능숙한 게 아니에요. 어설픈 사람이지. 응?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저는 되지도 않게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상위 10%가 나와요. 왜냐면 난 집중력이 있고 난 누구보다도 2배 이상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난 틀림없이 뭘 같이 시작해도 나는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스스로 되지도 않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나 자신에게 어떤 주문을 거는 거지만 결국 저는 또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또 되게 하시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내 열심에 결국 축복하시더라고요. 그 열심에 그 집중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일에 능숙해진다는 것은 그게 하나의 뭐랄까 월급 더 많이 받고 내가 일이 더 잘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자기 일에 능숙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뭐랄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갖게 하고 또 만족함을 가지게 하고 그것이 결국은 말씀 그대로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존경을 받게 되고 내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앞에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응? 제가 이제 청년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 신학교 갈 즈음에 제가 그때 이제 학생들을 학교 점심시간에 학교마다 가가지고 미션 스쿨에 가가지고 점심시간에 아이들 모아놓고 도서관이나 뭐 이런 강당에서 모아놓고 찬양 가르쳐주고 그리고 설교하고 구원 초청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같이 멤버들이 있었는데 그 멤버들이 또 요리 밑핑계 접핑이 되고 안 하더라고. 그게 저 혼자 기타 들고 가는 거예요. 기타 들고 하는데 그 기타가 내가 잠깐 학생 시절에 쳤던 기타인데 그거를 하나님께 굉장히 유용하게 쓰시더라고요. 저 혼자 기타 치면서 찬양 가르치고 설교하고 구원 초청하고 그걸 3년을 한 거예요. 3년을. 만약에 내가 기타를 안 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타를 좀 어느 정도 치니까 그런 걸 할 수 있게 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어떤 일을 능숙하게 하는 것은 그게 내 만족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환경에 어떤 그럴싸한 내가 좀 좋은 가능성이 있는 데서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지 않은 데서도 최선을 다할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중에 과거의 직업에 열심히 냈던 그 직업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축복받는데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거는 그거에 열심히 낸 사람한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지 어설프게 한 사람한테 그게 되겠냐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때 때마다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어떤 좋은 어떤 찬스를 갖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어느 선교사님은 여기서 한때 자동차 정비를 했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래 사명받아 선교사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정말로 어떤 정부의 아프리카 이렇게 후진 나라죠. 그 나라에 이제 선교를 갔다가 그때 마침 정부 요직에 사람이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거 모르고 있을 때 이분이 가서 그 차를 고쳐준 거예요. 그 차를 고쳐줬는데 그 차를 고쳐준 고침받은 그 사람이 정부 요직이어서 이 선교사가 그분을 통해서 결국 선교의 길을 열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선교사님이 과거에 자동차 정비를 배우는데 어설프게 배우고 농땡이 치면서 했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이거죠. 자기를 최선을 다한다는 것, 그래서 자기를 능숙하게 되어진다는 거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게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후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일터에서 요령 피는 거죠. 적당히 하고 월급 받고 적당히 해서 돈을 벌고 그래서 그런 요령만 배워가지고 자기한테 어떤 능숙함은 없고 잃어버리면 언젠가는 그게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게 발목 잡을 거라는 거죠. 그때 내가 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했으면 좋았어. 네? 제가 지금 이제 제 책을 영어 번역해가지고 이제 지금 올라가잖아요. 이제 아마존에 소금 푸는 거예요. 제가 영어는 못하지만 그렇게 해도 내 책이 영어 번역이 돼가지고 저자책 올라가니까
근데 그때에 내가 이제 군대 있을 때 미군들하고 같이 근무할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군들하고 상대할 수 있었던 그런 부대에 있었는데 내가 뭘 했냐면 그 군대에서 나도 지금 정신 나간 게 나도 생각해 내가 그때 예수 안 믿었을 때니까 주인이 교회를 떠난 상태니까 정신 나갔구나. 왜냐면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충분히 내가 더 좋은 시간이 남아서 그 사람들과 상대해서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정신 나간 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뭔 정신 팔렸는지 시간 낭비하고 그런 좋은 기회들 다 날렸어. 지금 와서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놈한테도 야 시간 낭비하지 마. 네가 주어진 시간 속에 네가 최선을 다해. 내가 군대가 놈한테 야 너 헌병으로서 너 다 아냐? 네 그 저기를 뭐야 그거 헌병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너 그거 다 숙제했냐? 다 알고 있어? 물어봐요. 내가 그때 당시에 보면은 군대 생활이나 어설프게 배워도 사고 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사고 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몰라가지고. 그런 거니까 결국 어설픔이 결국은 나중에 두 번 일하게 되고 욕먹게 되고 헛수고하게 만들고 자기 손해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일터 그리스도인은 어설프다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가까워지면 곤란해요. 어설프다라는 그 단어. 대충한다. 이 단어하고 친하면 안 돼요. 자기 일에 능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어진 그 상황에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능숙함을 가져야만이 이게 장래에 내가 하나님 앞에 존경받고 축복받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자기 지금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능숙해져야 돼요. 스킬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일에 즐거움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그거죠. 기본적인 태도. 일터 그리스도인이 가진 두 번째 기본적인 태도는 자기 일에 즐거움을 가져야 돼요. 이런 말 있죠. 천재는 못 이긴다. 그러나 천재도 노력한 자로 못 이긴다. 또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로 못 이긴다. 그런 말 있죠. 즐기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실은 자기 일에 승리하는 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그 사람이 그 자기 일을 값지게 만드는 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도 보면 그 경제, 그러니까 삶의 질의 수준, 내지는 그 어떤 자기 만족도가 지금 전쟁통에 있는 나라보다도 훨씬 떨어진다고 해요. 지수가. 한국 사람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정말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 자기 일의 즐거움을 갖지 못하는 자기 내면의 문제가 더 많다는 거죠. 어떤 일터의 환경보다 즐거움을 못 갖게 하는 자기 스스로의 내면의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쭉 보면 욕심이라든가 남과 비교한다든가 그 다음에 불평을 가지고 산다든가 피해의식, 손해보고 있다든가 의미와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든가 그 다음에 무기력하고 우울감을 갖는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이 일터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안 믿는다든가 이러면 사람이 스트레스 받죠. 즐거워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즐거움이 없이 일을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내지는 광야 1세대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는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게 많죠. 성경에 즐겁다, 기쁘다, 즐거워하다, 이런 단어를 보니까 자마치 570개나 되더라고요.
그 단어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많은 단어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냐면 하나님도 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즐기는 것을 굉장히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뭐야? 직장이 없을 때는 직장이 없어서 시구조금씩 무기력하고 우울감 가지고 있다. 직장이 또 생기니까 일이 많다고 우울해하고.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부동산 업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어? 놀고 먹고 그냥 돈 따박따박 월세 들어오고 이렇게 먹고 살아야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즐거워야 하는 거예요? 어? 도대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즐거워하지 못해요. 기쁨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항상 그 한국 사람의 기질이 좀 약간 부정적인 데다가 좀 뭐랄까 우울감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우울감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런 것이 즐거워한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낯서요. 술 한잔 들어가야 그때 와서 저기 술 기운에 즐거워하고 뭐 별짓을 다 하지. 면정신은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기에는 우리가 빡빡한 세상을 살아가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즐거워할 일이 있어서 즐거워한다면 누구들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스스로 즐거워할 줄 아는 그것이 있어서 즐거워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축복받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죠. 아, 오늘도 지겨운 하루 또 시작하는구나. 응? 내가 지겨운 하루 또 시작하는구나. 뭐 그냥 다 모든 게 그저 그렇고 다 시끌렁하고 재미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월급 받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나는 그 짓에 그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광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다 이렇게 있게 하고 거기 불기둥 구름기둥 뭐 만나 비기시고 뭐 불배 막아주시고 뭐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는커녕 뭐 즐거워하기는커녕 그거 가지고 그냥 시큰둥하고 맨날 이런 거 그러다 자기네들 더 못 가지고 고기 왜 안 주세요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결국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은 얼마나 큰데 그거에 대한 즐거움을 못 갖고 그냥 자기 당장의 어떤 자기가 눈에 보이는 어떤 즐거움이 없는 한 즐거워할 줄도 모르는 자기 스스로 즐거워하려고 하는 동기도 없고 동기부여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응? 충분히 하나님이 스스로 즐거워할 수 있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우리 보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너의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시편은 계속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계속 시편 기사 다윗은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그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땅히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때 그렇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 즐거워하는 일을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넌 자격이 없다. 있는 거마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거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즐겁지 않다는 게 뭔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즐겁지 않다는 것이. 그래야 자기가 그동안에 누리고 가져왔던 것들이 얼마나 그게 즐거운 것인가를 기뻐해야 될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한다는 거죠. 자격이 없는 자는 자격이 없는 자는 있는 거, 그 자격 없는 자의 거는 다 하나님 회수한다는 거죠.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즐거움을 가지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즐거워야 할 환경만 찾는 게 아니라, 환경을 따라서 즐거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즐거워할 이유를 스스로 갖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왜 즐거워해야 되는지. 그리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즐거워해요. 그리고 결과에 감사하는 자가 즐거움을 가질 수 있어요. 결과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즐거움을 가져요. 또 하나는, 이거는 중요한 문제인데, 남을 즐겁게 하면 내가 즐거움을 가질 수 있어요. 나 하나 즐겁게 하려고 애를 쓰니까 즐거움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러나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면 나는 그 이상의 주는 법칙에 따라서 내가 그 이상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우울감이 들면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려고 한다면 그 우울감은 사라질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계속 우울해. 그 우울감에서 벗어나려면 누군가를 즐겁게 해줘보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그것이 자기에게 주는 법칙에 따라서 자기는 2배, 3배 이상 즐거움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상 쓰며 살아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인상 쓰며 살아가는 거. 응? 제가 이 사역을, 내가 집회 사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제가 집회 사역을 할 때에 아주 굉장히 저 나름대로 긴장한데도 즐겁게 제가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목사님 쉬면 안 되고 정말 재밌게 하시는구나, 기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편안해하고 또 기뻐하고, 그래서 제 집회에서는 또 좋은 일들이 생기고, 많은 분들이 서로를 더 이렇게 서로를 기뻐하고, 또 집회 오는 걸 기뻐하고, 은혜 받는 걸 좋아하고, 밥 먹는 거 좋아하고, 다 이런 어떤 기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저는 아주 굉장히 보면서 흐뭇해 하는데, 결국 내가 즐거워야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즐겁다는 걸 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영적이든 육적이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않는 채 시큰둥하게 있다? 이미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죠. 응?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일에 즐거워할 줄 안다는 것을, 그러니까 즐거워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 우리는 자기 일에 즐거워해야 되는가? 자기 일에 대해서 즐거워할 때에 지혜가 생겨요. 즐거워하는 자한테 아이디어가 생겨요. 우울감에 잔뜩 인상 쓰고 스트레스 받는 자한테 아이디어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뭔가 번뜩이는 어떤 계시적인 마음은 그 사람이 어떤 즐거워하는 그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때 그 지혜를 주시지, 인상 박수고 있는 데서 주시진 않거든요. 절대 그래요. 절대 그래요. 제가 계시를 받을 때, 사역을 해줄 때 이 계시 받는데 제 마음이 부정적 마음이 들으면 다 스톱이 되어버려요. 다 먹통이 되어버려요. 제가 그게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사역을 할 때 항상 내 마음 감정을 이렇게 항상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계시를 받을 만한 그 긍정적 감정.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 직전이나 집회 중이라도 안 좋은 감정이 들어오면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제가 사역은 못해요. 영감이 안 들어와요. 근데 내가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면 영감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모르겠지.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제가 긍정적 감정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즐거움을 갖게 되면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우울한 사람이 힘 좋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즐거워하는 사람한테 힘이 생기지 우울한 사람한테 힘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갖게 되면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능히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잘 감당이 돼요. 피곤한 줄도 몰라요. 즐거워하면 자기 일에 즐거우면 피곤한 줄 몰라요. 왜? 힘이 생기니까. 그리고 즐거움을 갖게 되면 능률이 올라요. 굉장히 왜냐하면 즐거워하면서 집중이 생기다 보니까 일의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능률이 올라요. 그래서 이거 틀림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 즐거움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일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 많죠. 속상한 일도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내가 이러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고 난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고 인상 쓸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이지. 그냥 세상 그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갈대오 같은 거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즐거워야 될 이유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계시고 돕는 하나님 계시고 우리는 또 긍정적 시야로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즐거워해야지. 즐거워야 할 외부적인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와야 즐거워한다면 언제 즐거워할 거냐 말이죠. 언제 즐거워해? 네? 언제 즐거워하냐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얼굴 빵긋빵긋 한다고 해서 그게 웃는 모습으로 사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항상 즐거우고 즐거울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사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야 할 이유를요, 크게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즐거워야 할 이유를 많이 갖는 게 중요해요. 크게 갖는 거와 많이 갖는 건 차원이 달라요. 강도와 빈도의 차이거든요. 내가 즐거워야 될 이유가 많은 것 빈도에 많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즐거워할 수 있게.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이게 잘 되면 기뻐할 거야. 그 어떤 그 하나, 큰 거 하나를 바라고 기뻐하고 나머지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인상 쓰고 사는 거, 그건 절대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이래요. 봄은 저기 뭡니까? 황사 불고 미세먼지 때문에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쓸쓸해서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고, 다 싫은 거야. 즐거워할 이유가 없어. 정말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자기만의 세상이 그렇겠지. 자기만의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게 정답입니까? 그게 진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봄은 이래서 좋고, 여름은 이래서 좋고, 가을은 이래서 좋고, 겨울은 또 이래서 좋은 것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는 그런 데에 지혜롭지 못하냐 그거죠. 꼭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인상 쓰는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내가 인생을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진짜 인생을 승리하고 잘 사는 사람은 자기 하는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인생 잘 살고 승리하는 자예요.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인상 쓰고 스트레스 받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내가 정말 잘 사는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니까 그건 잘못 사는 거지. 네? 그런 사람이 이런 거예요. 봄은 이래서 싫고 여름은 이래서 싫고 가을이 이런 거 똑같은 얘기예요. 누구는 스트레스 안 받나? 그쪽으로 생각하면 뭐 사는 자체가 스트레스지. 그럼 죽어야지 뭐 어떻게 해.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그건 죽어야 돼. 끝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맞는 얘기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즐거울 이유는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네? 자, 그러므로 일터 그리스도인은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게 기본적 태도다. 두 번째. 할렐루야. 세 번째는 자기 일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영적 일을 하는 사람이 기본입니다. 그 일터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자기 일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영적 일을 하는 사람이 일터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다. 여기에 나온 우리가 아까 읽은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보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바댜. 그 사람이 나오는데 오바댜는 여기서만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은 오바댜는 여러 동명이인이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이 사람의 기록은 여기서 끝나요. 근데 이 오바댜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주 뜻이 깊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런 뜻이에요. 오바댜.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에요? 왕궁을 맡은 자. 그러므로 이 사람은 왕궁 관리자인데 왕궁 관리자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획조정실에서 일하는 그런 장관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이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이세벨, 아합 왕의 마누라 이세벨이 그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떡감으로 줘서 숨겼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그 이세벨 가까이 있는 아합 왕과 같이 있는 그 직무를 감당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근데 이 오바댜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오바댜가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을 섬기는 자.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일터에 와서 일만 드립다고 끝나는 일터 세속적인 일만 하다 월급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오바댜는 그 속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선지자를 숨겨놓고 그들을 먹이는 거 자기 돈으로 사비를 들여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생명을 거는 일이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 직무에서 직무만 해도 감당 그 직무를 한 것만이지만 그는 그 직무를 이용해서 지금 선지자를 지금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터 그리스도인은 일터에서 자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하는 자가 진정한 일터 그리스도인의 기본 태도라는 거죠. 만약에 자기 일터에 영적인 일이 없다, 영적인 그것이 없다면 진정한 일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친하지 않아요. 거기에 뭔가가 있어야 돼. 그 두 가지. 하나, 그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플러스 영적인 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 마음만 가진 게 아니라 실제로 그는 영적인 일을 지금 목숨 걸고 해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일터에서 맨날 세속적인 사람과 세속적으로 물든 마음 가지고 같이 짝짝꿍 되는 게 아니라 그들과 다르게 내면이 하나님 의식으로 충만한 자로서 살아가는 태도가 있어야 되며, 두 번째는 그 속에서도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오베아다의 축복이 뭔 줄 아세요? 그가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오베다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이 일을 할 줄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궁정을 맡은 자로서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직책을 가지고 살게 만들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위치니까 이게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찍이 이 오베다가 이런 일을 할 줄 알고 에스더처럼 왕비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듯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 일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직책까지도 맡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높은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자리에 통하여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그런데 오늘날 사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높은 직책을 가졌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크리스찬 대통령,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근래로 보면 두 분이 계시는데, 내가 볼 때는 그 두 분들이 장로님인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직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로가 안 좋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오직 한 사람만 있는 자리요, 그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역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셨다는 것은, 남들보다 좀 뛰어나고 나은 자리를 주셨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그냥 돈이나 받고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를 세우십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오베아다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했잖아요. 이건 자기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명에 관한 거예요.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하는 거죠. 이 일을 하는데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오베아다는 이 일을 하는데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50명씩 100명을 관리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 일이 발각이 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가 생명을 걸고, 직책뿐만 아니라 생명을 걸고 선지자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생명과 그의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있어요. 일터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직장에서 영적인 모습을 보이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직장에서 마이너스 손해를 볼 텐데, 조롱을 받을 텐데,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해서 안 하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영적인 일을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는 데서 오는 모든 것들을 막으시고 지켜주시고 또 거기에다 축복하시는 것들을 전혀 경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벌써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계산이 맞느냐 말이에요. 안 맞는 거예요. 응? 그러나 이 오바댜나 에스더는 자기의 직책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여 영적인 일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지켜주셨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도 살고 자기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귀한 일을 함으로 해서 존귀함 받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일터 그리스도인이 가진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태도인데, 직장에서 세속적이다. 내가 돈을 벌어서 아주 세상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그거가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을 할 줄 아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일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천사가 거기에 오르락내리락 그러고 거기에 그분의 도우심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사람같이는 못하더라도 내가 내 상황 속에서 영적인 일이 뭐냐 이거죠. 누군가를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보기도 해주고 누구한테 말씀을 주고 전도를 하고 권면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영적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는 육적인 자리가 아니고 이제 영적인 것이 되어지는 육과 영이 공존하는 그런 일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직장과 사업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정말 그게 그렇게 되냐 말이죠. 세상 사람과 섞여서 살자는 거 당연히. 이렇게 산다는 거 기본적인 3가지 가지고 사는데 2가지는 어쩌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이게 기본인데 이거를 안 하고 사니까 그 사람이 그 조직이 있으나마나 영적인 건 아무런 빛도 소금도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안타까운 것이 한국 일터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기본이에요. 지금 얘기해요. 자기 일에 능숙하고 자기 일에 즐거움을 갖고 또 자기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적인 일을 하는 것, 이게 일터 그리스도인의 3가지 기본인데 이 기본이 튼튼해야 그 위에 다양한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가 튼튼해야 가지가 쭉쭉 뻗어서 열매를 쉽게 맺듯이 이 3가지 기본이 잘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그 바탕으로 풍성한 열매를 일터에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터, 하나님이 정말로 기본을 잘 지키는 그 일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터, 이게 우리가 되어져야 할 일터의 모습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인지 믿습니다. 기도합니다.